주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게 드리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특별히 청주에는 우심천 주변에 가다 보면은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에 나뭇잎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요즘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밭둑에도 보면은 국화가 많이 이렇게 음이 트고 있고, 그다음에 꽃잔디가 아주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꽃잔디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꽃을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와, 예쁘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저희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감자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채소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또 겨울이면 또 눈이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계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가 되고 15일이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5일은 유월절이요, 니산월 17일은 초실절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니산월은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치면은 그것이 4월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왜 4월 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모든 나무들이, 또는 땅속에 숨어있던 모든 죽었던 것 같은 풀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봄에 왜 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는 부활장. 우리가 13장 그러면 사랑장이요, 15장은 부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바른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전했던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즉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 또 너희가 받은 것, 다 복음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이것은 벌써 너희가 교회를 내가 세워놓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전에 받은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인데 그 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믿고 이러면 굳게 지켰다는 것은 그것이 믿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것을 믿지 않고 진짜로 믿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전했던 그 말을 너희들이 진짜로 믿고 그것을 굳게 잡았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보고 열심히 묵상해서 뭐를 생각해서 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을 열심히 닦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돌을 열심히 닦으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천국을 간다. 이런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평생 한다고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도 닦아서 한 것을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바른 복음이 있어야지 되고 또 그 복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른 것 같이 복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 없는 교회도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데도 있는 거. 그거는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지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시켜놓고 그냥 아무나 교회나 큰 교회만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전도를 했으면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복음을 교회는 전한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교회가 크다고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잘 전해놓고 구원받게 해놓고 딴 데 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직접 배웠어. 그래서 그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기름 부은 자요. 뭐를 위해서 기름 부었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도 또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은 어떻게 장사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는데 바로 누가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더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될 새 무덤 한 번도 장사되지 않는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니고데모가 왔어. 니고데모가 그것을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략과 유황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100리라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근데 100리라트라는 것은 썩지 말라고 침향을 넣고 그다음에 유황을 넣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쓰는 만큼의 그만큼을 넣고 한대.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뼈시하게해서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지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경대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야지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그것밖에 나는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이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어떻게 장사된가가 되어야지 되고 또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그대로 된 자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증인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두세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래서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래서 게바에게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12 제자에게 와. 게바에게만 보인 게 베드로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12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사됐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 가서 있었어. 문을 꼭꼭 쳐닫고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으로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도 받고 또 12 제자도 받지. 또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그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그러니까 여라는 것은 500명 넘게. 딱 500명이 아니라 500명보다 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때 당시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남자들 500명 이상에게 일시에 보셨다니. 한 시간에 딱 한 번에 다 보였다는 거. 아마 그게 감람산에서 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이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 그 성경 위에 보니까 뭐랬어요? AD 55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면은 약 한 AD 4년경. 그때 태어났으니까 30세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한 25년 정도 되신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지가. 부활하신 지가 25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500여 명 넘게 보여줬는데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때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나 병들러 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 25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 근데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를 주관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보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 사도는 12명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 사도 말고 다른 사도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나바, 또 여기 이 글을 쓴 사울, 또는 실라, 같이 전도여행을 따랐던 실라, 또는 디모데, 또 다른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였냐면 이 글을 쓴 사도에게 보냈대. 근데 자기를 설명을 뭐라고 했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얘기가 될 텐데 이렇게 만삭이 되지 못했다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거기를 막 가고 있는데 빛이 확 비쳐더니 그래서 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또 표현을 하느냐. 9절 맞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배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옷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돌로 쳐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돌로 쳐라고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 사도 바울 그 스데반 집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집집에 찾아가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다고 끝까지 안 믿는다고 난 믿지 않는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저주하라고, 예수님에 대해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도 그래도 자기 속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가서 도망가서 있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아람까지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주려고 거기까지 찾아갔던 이런 열정분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을 다 죽일까 싹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이방인의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메섹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게 은혜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바로 가라.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것이 뭐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본 나나 그들이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전파하게 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딴 사람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어떻게 도마가 의심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믿으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서 야 봐라 여기 창자국이 있지 않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예수지 않냐, 다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남겨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묻혔고 이런 3일 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증인되라고 하나님께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것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이고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죠? 그건 어릴 때부터 배운 지식이, 이것은 그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헬라 문화가 어떤 것이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건 무엇이냐? 육은 이거는 죄된 것이다. 육은 죄덩어리고 그 다음에 영은 이건 거룩한 것이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어떻게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을 얘기를 해도 부활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너무나 이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증거를 대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옛날에 배운 것이 그 전에 믿던 것이 너무나 자기 그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증거를 대주고 두세 사람만 증거가 돼도 되는데 두세 사람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증거를 해줘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은 뭐 착한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갇힌 생각 옛날부터 배워있던 이런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6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만일 살아났는데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도 또 17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다 전파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전파하는 걸 니들이 믿었는데 니들도 믿은 것도 그것도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그것도 다 니들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나 니들 믿는 거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려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났는 걸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을 하면은 내 증인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안 살려냈겠지. 그냥 죽은 자들을 그냥 내비뒀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에서 죽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성으로 죽었어. 근데 살린 거는 예수님이 어이구 잘 잤다 이제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가 있어야 죽는데 하나님이 판단하고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죄 없어.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서 잠자는 자,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 안에서 오니까 그동안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죽은 거를 성경에서 죽었다고 안 하고 왜? 살아날 것이니까 잤다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 얘기로 하면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잤는데 그렇게 잠자는 자도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왕창 다 꽈당이라는 거 꽈당. 그죠? 꽝이 되는 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요. 망하였으리라. 망하였다는 거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삶, 이걸로 다 딱 끝나면, 아이고, 저 세상이 어딨어, 저 세상 천국이 어딨어, 없어.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정법인데도 이것도 진짜는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가정한다면, 쌈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벚꽃놀이 가고, 응? 뭐 여행 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우리는 그 벚꽃놀이 다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어디 갔어? 예수님이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또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일 불쌍. 만약에 세상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자리라. 근데 우리는 뭐를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기서 영원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만 있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지금 불편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억제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일 것 같아. 그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그 먼 길을 여정을 걸어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막 죽이려고 태장으로 치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맹수들을 넣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목표가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목표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 예수님처럼 되려고, 응? 예수님처럼 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상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걸어갔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 뿐이라면 그 인생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오늘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